이 시간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힘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네. 그리고 최근에 새해 인사를 하나 또 배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양심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회와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물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방을 이제 하나 들고 있었는데요. 마트 직원이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약간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면서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만약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마트에서도 고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진 않을 텐데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법도 필요하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가마다 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100% 양심적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100%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는 소식이 더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단골 이야기는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심이 죽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그러한 추악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양심을 파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영되고 있지 않는데요. 전에 불만 제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비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비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전라도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공사 중이어서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무너진 건물에 갇혀 실종된 여러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색과 매몰자 구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입주된 상황에서 무너졌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부실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정직할까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게 양심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즉 양심이 죽어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였고 그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수를 씁니다. 자신에 의해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하기 위해서 밧세바와 우리아가 밤을 같이 보내도록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사악한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어 그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남의 것을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10계명 중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어기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뻔뻔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그를 찾아간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비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암양 새끼는 그에게 있어서 딸처럼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남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수많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난했던 자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던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 자신에게 온 손님에게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 비유를 알아듣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인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다윗입니다. 저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그러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허무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나도 다윗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이 무너진 자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아니면 양심이 죽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하면서 양심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7년간 미국에서 운전을 하며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밤 아버지 차를 운전하며 길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에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전을 하면서 정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운전 문화가 너무 달랐습니다. 주위 운전자들이 정말 거칠게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짝 긴장을 하며 좌회전도 우회전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1시간 정도 직진만 하며 달렸습니다.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와 속도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운전 문화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당시에는 운전하기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군에 입대를 했고 2년 뒤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운전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한 교회는 서울 명동 근처에 있었고 제가 살던 사택도 남산타워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운전을 하며 교회로 갔었는데 제 출근길이 남산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차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레이싱 하듯이 운전을 했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교통법규를 어기며 마음대로 내 멋대로 운전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이 죽어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처음 운전을 했을 때에 신호와 속도를 무시하며 거칠게 운전하던 사람들처럼 저도 동일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운전할 때에는 신호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켰는데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저도 서서히 점점 변해갔던 것이고 그렇게 저의 양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부터 저는 정직하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서서히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양심이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무너져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의 양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러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양심이 무너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무너져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다윗에게 들려준 비유에 나오는 그 사악하고 그 못된 부유한 자가 바로 다윗 자신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풍족하게 해주었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만약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구했더라면 내가 채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여 어찌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심은 어떠하신가요? 양심이 바로 서 있나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일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일수록 더욱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양심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한 그 어떤 행위나 행동에 대해 생각을 해보며 돌아보니 당시에는 그 행동에 대해 그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옳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저의 비양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고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비양심적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너진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너진 양심을 회복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